이런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고 거의 20여 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나이 120세가 되어가고 그의 아들 이삭은 벌써 20세가 다 돼가는 청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받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무려 거기까지 가는 3일 길을 걸어서 그 아들과 둘이 다른 종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종들은 산 아래 머무르라 그러고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단에 쓸 그 모든 재료들을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칭찬해 주십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할까 봤더니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나무 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다 받아 누리셔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의 신앙에는 첫 번째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죽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 유혹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의 뱀처럼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번의 유혹을 하죠. 이 유혹은 지면은 빠지게 되면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번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든가 이게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 꼭 나에게 필요한 거고 선악과처럼 보기에 좋고 먹으면 정말 내게 너무 좋을 것 같은 달콤하게 느껴지고 이건 놓치고 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결국 이겨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는가?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테스트를 할까요? 이런 테스트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 쉽다면 그렇게 반점 설치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죽어라 공부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들 절대로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무 일이니까 그게 쉽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때때로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가족들도 자기 아내도 때때로는 정말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 통과한 겁니다. 요백에 닥친 시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나님께 시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필수적인 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75세부터 부를 때부터 약속이 된 그 아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이제 늙어가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양도하고 물려줄 그런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럼 번제는요 다시 소생할 기회가 없는 제물입니다. 온 몸을 다 각을 떠서 피 한 방울까지 버리지 않고 전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자기 생의 모든 걸 하나님 약속 다 얻었어, 다 이뤘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바로 그 평안할 때 갑자기 이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으면 시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 시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늘 깨어있으면. 늘 깨어있으면.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끼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기 쉽지 않겠죠?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결코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해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아들과 같이 모리아산을 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번점을 바쳐야 된다. 그 아들과 3일 동안 길을 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그 가능한 이유를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왜 우리가 못할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이 독자 이삭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약속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에게 내 뒤를 이어서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들, 결혼도 못하는 이 아들, 만약 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냐는 대가.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구속사가 이어는 끊어져요.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을 죽여버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 이 아들 이대로 죽일 끝날 리가 없다.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제 놀라운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아들이요,
모리아산에 사명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종들을 다 산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아들만 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모든 짐을 지고 나무 짐을 지고 갑니다.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야,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사람 입에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에게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고 지금 예언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 말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일의 은혜고,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오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성도님은 아멘, 힘들지만 아멘, 뭐 그런 성도도 많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 두 번째 들었지 않을까. No,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지금 하는 짓이야. 왜?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재물을 짐승을 바치라고, 소, 양, 염소를, 심지어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독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 독자를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특별히 경건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성정이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 이건 내 아들 이상의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다. 이건 사탄이 하는 것이다. 내 나이가 지금 120이 되어가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이제는 사탄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이는구나. 얼마든지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자 말자, 이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가 딱 옵니다. 근데 전화 목소리 딱 들으면 이건 내 아들인지 남인지 알아요, 몰라요?
보이스피싱이 왜 당하죠? 내 아들, 딸 목소리가 똑같이 전하고 오니까 그런 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의, 우리 가족들의 목소리는 금방 구별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전화 목소리 금방 누군지 압니다. 왜? 늘 교제하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 오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했던 아브라함,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 들 수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늙다 보니까 내가 별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이거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이가 드시면 헛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내 마음이 몰두하고 빠져 있는지, 또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간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 보통 이제 뭐 이틀씩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드라마를 위해서는 꼭 끝날 때 기가 막히게 긴장하게 꼭 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드라마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한 주간 내내 그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찮은 드라마에는 그렇게 한 주간 내내 빠져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빠져 있느냐, 얼마나 몰두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신앙으로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시간 때우고는 이런 신앙에 빠진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 말씀일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그래요. 왜? 내 편리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도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순종과 복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행동으로 즉시 옮기지 않았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나타나야 그 믿음입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럼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헌신입니다. 100% 완전히 드리는 거,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다른 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벗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 의지.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에게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재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순양처럼, 이 순양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제물을 드리도록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고 나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아빠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6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자.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말도 안 되지만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명을 내리실 때 우리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복,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런 복뿐만 아니라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가져 주시는 복을 약속합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몇 명이라면 모르지만 한 명밖에 없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가 적으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물지 못합니다. 왜? 자꾸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떠돌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내 씨 뭘까요?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한 내 씨, 아브라함의 씨,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에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축복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정욕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안 되면 욥처럼 피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목숨을 다하여 인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즉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24시간 여러분 저녁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준비한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복들 뿐만 아니라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믿음의 족보에 우리 후손들의 이름이 천대까지 기록되는 이런 승리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자선 대대로 여호와의 일의 신앙으로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